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짝퉁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왜 만들어냅니까?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은데 그런 돈이 없어요. 짝퉁이라도 가져서 가지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문가도 깜빡 속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짝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이 가짜와 거짓으로 채워지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거짓으로 채워지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내 몸은 내가 먹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내가 뭔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음식으로 섭취했건 공기로 섭취했건 내가 어디에 접촉했건 그런 것이죠. 이 몸도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 당연히 내 몸에 잘못된 것이 축적이 되겠죠.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집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 전에도 물론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노력질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에 가서 간증을 들었어요.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어떤지 실체를 밝히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러더군요. 내 인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가지고 돈도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인생이 다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니까 만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겨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뱀의 허물만 남겨져 버린 것 같은 허물과 같은 그런 껍데기만 남은 소라 껍데기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거짓에 속아서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비극이죠. 오늘 산상수훈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5장, 6장, 7장까지인데 7장이 마무리되고 8장부터는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을 건축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분 적절합니다. 또 등산에 비유하기도 해요. 마라톤이 뭡니까? 오버페이스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러닝메이트도 있어야 되고요. 난 반환점을 돌고 골인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일정하게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을 비유하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고 또 같이 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근데 건축에다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데 뭐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터닫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과정과 공정과 이런 것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뭡니까? 재료도 건축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짜 같은 거짓 잘못 사용했다가는 그 집이 처음엔 멀쩡해 보이도 나중에 부실 공사가 되고 물이 새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건 뜻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망가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다시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세우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깃들고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집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집, 잘 세운 집을 건축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훌륭한 집으로 세워져서 후회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멋진 집, 튼실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재료를 내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재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뭘 많이 접촉하느냐, 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뭔가 많이 내가 추구하느냐,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것이다. 저희 할머니가 감나무, 그다음에 복숭아나무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다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가보니까 논으로 다 변했어요. 그때 과수원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그 가사 보면 나오는 거 알죠? 복숭아꽃, 살구꽃 할 때 그 복숭아꽃은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전 복숭아꽃, 살구꽃 다 봤어요. 감꽃도 봤고요. 다 그 어렸을 때 본단 말이죠. 복사꽃이라고 그러죠. 복숭아를 줄여갖고 복사꽃이라고 그랬거든요. 불그스름하고 배는 좀 하얗게 생겼고요. 배꽃은. 그 복숭아꽃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산 넘고 들 넘고 야생에 가도 이상하게 복숭아도 있고요. 감도 있어요. 배도 있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서 갖고 와가지고 가꾸고 재배하고 가지치고 개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과수가 된 거예요. 야생에 누구도 버려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농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걸 잘라내요. 그래서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실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꽃만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나무만 봐도 절대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완벽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무도 생긴 것도 똑같고요. 꽃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뭘로 압니까? 이건 진짜 쓸모 있는 것이 없는 건지 열매로 안다고.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거,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맺냐? 그렇지 못하는 그냥 정말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씨가 반이야. 감씨 보셨어요? 돌감나무 같은 거 보면은 씨가 그 과육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냥 관상용이에요. 들에 그게 폈다. 뭐 이거 정도죠. 짐승들이나 먹을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떨기는 되게 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럴듯한 거짓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 잘못 듣고 잘못 섭취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실해진다고. 여러분의 집이라는 인생이 가짜가 돼버린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치 예측이나 한 듯이 다 훤히 내다본 듯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권능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권능도 행하고. 와, 이건 대단한 탁월한 능력자 아닙니까?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와 대단히 열리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인기 짱이고 막 대단하게 여겨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거나 성공이 실패냐 이거 좌우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노 해버리면 노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예스하면 그 사람 예스 인생이에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예민하게 잘 주시하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죠? 심각한 말씀하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대요. 그 예수님 흉내내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도무지 모른대. 도무지. 와, 이 충격적,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충격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의 이름을 했어요. 아니, 딴 귀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고 권능도 나타났어요. 역사도 막 나타나. 근데 도무지 모르겠대. 그리고 하는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와, 이 말이야 막 기가 막힐 거야. 막 이 얘기 들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뭐라고 해서 첫 시간에 죄가 무엇입니까? 무법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곧 법이죠. 불법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빙자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거짓의 특징이에요.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거짓으로 채워진다고.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를 내쫓고 오늘 19절에 뭐냐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형벌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를 추종하거나 그를 따라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는가? 좋은 열매 맺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하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노릇을 했다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릇이라는 거 알잖아요. 왕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한다. 뭐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깎아내리는 말이고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선지자로 살아야죠.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왕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노릇하면 안 돼요. 노릇은 뭡니까? 신용한다는 얘기예요. 직분만 가졌다는 거예요. 타이틀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짓이고 가짜예요. 우리 개신교를 지금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개탄스러워요. 탄식이 나요, 탄식. 저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목회자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공부 갖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죠? 4년이 아니에요. 6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인턴 2년, 레지던트 3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의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년만 나온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맡기고 싶으세요? 인턴, 레지던트 다 거치고 수련님 과정까지 다 거친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의사도 그 정도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4년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을 뭐 해야 되냐면은 신대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을 강도사 시절을 거쳐야 돼요. 옛날엔 3년인데 1년 줄였어요. 2년을 거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목사고시를 또 봐가지고 그것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의사랑 거의 맞먹어요. 그런데 어디 이상하고도 듣도 보도 못한 신학교 가가지고 1년 만에 나와. 그리고 안수받았대.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을 맡기고 싶으세요?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그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품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죠.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맺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장착이 돼야 되는 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저 사람 진짜인 거죠. 또 하나 은사.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열매가 은사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인데, 전 그걸 어떻게 통해서 압니까? 저 사람이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는가? 자기 부인이 있는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가? 이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손해야. 에너지가 들어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자기가 이름이 주가가 올라가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 돈이 생기고 자기의 뭐가 생기고 이러는 사람은 100%입니다. 거짓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은 음식으로 치면은 불량식품을 여러분 몸에 넣는 거고, 건축하는 걸로 치면은 불량자재를 여러분 집에다가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치면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가운데 넣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실한 인생이 되고 부실한 건축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잘 선별해서 좋은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 것. 이래야 내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건축은 뭡니까? 설계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자재,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하나씩 시간을 들여 노력을 들여가면서 성실하게 시공을 해나갈 때 좋은 집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계도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 설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해야 되고 그걸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시공이 되지 않아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두드려 박아야 되고 못질해야 되고 갖다 끼워 넣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냥 상상 속에서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의 뜻을 아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뜻대로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작업이 같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집이 반듯하게, 튼튼하게, 튼실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충격적이죠. 입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고 막 이렇게 말로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적용시키셔야 돼요. 신용한다고 내가 어디 종교가 뭡니까? 인구 센서스. 기독교. 당신은 종교가 신앙이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주님의 뭐예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다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요즘 저희 은사님도 그러고 한국 개신교가 정말 신학교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은사님, 제 신대원 은사님이. 뭘 그러냐면은 믿음은 구원을 통해서 얻는 거 맞아요. 그게 부정당하는 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믿는다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은 행동이 따라와야 돼 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항상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지금 한국 와 들어온 사람이 뭐라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 그 틀렸단 말 아니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 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 얻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얻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미 구원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고 내가 천국을 실현하면서 지금부터 사는 게 천국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성이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소원 같은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그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이걸 우리가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냥 믿으면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 강조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1차 작업은 뭐예요? 행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야죠.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거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끝자락이라고 그랬어요. 수훈, 산상보훈, 수훈 이런 표현을 써요. 보훈이 뭐죠?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준 귀한 말씀이 5, 6, 7장에 나오고 오늘 그 마지막은 집 짓는 걸로 끝나거든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뜻이 뭔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제일 먼저 5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였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 복이 어떤 게 복이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뭐해? 이렇게 잘못된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에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요? 아니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알아도 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 통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좀 탁다리 하듯이 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너무 막 스토커같이 느낄 것 같아요. 내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 야, 이렇게까지 집요할 정도로 뭐 하라 그러나. 근데 왜 그럴까? 왜 목회자가 저렇게까지 애달파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일까?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아야 주의 뜻대로 사니까. 왜 이렇게 아침 기도에 목숨을 거나? 안 하면 막 뭐라 그럴 것 같고, 뭐라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뭐라 그럴 것만 그러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게 막 이렇게 애를 달파하는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매일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가? 요즘은 또 암송까지 하라고 그러네? 아이고야,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의 뜻을 모르면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1단계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빛이야. 소금이고.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세상에 스며들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 네가 빛이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구복의 가치관으로 살아 빛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음, 살인, 행위가 아니다.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는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야. 행위가 아니라 동기와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구제할 때 드러내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너의 모든 삶을 해결하지 않는다. 주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 한 2주 동안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에 빠지거나 이거를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 일은, 주님이 살라고 그러는 것은 세상에서 정반대점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는 뭐 어디로 가라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남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게 힘들거든. 구부려야 되고 숙여야 되고 좁으니까 힘들거든. 남들은 안 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힘들지만, 그렇게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살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찢겨서 버려진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성문화된 이 책에로 나와 있는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로 알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갖고 오해하기가 쉽고 또 잘못된 걸 해석하기가 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탈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해석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매일 동영상 올라가잖아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몇 명이 그 좋아요 누르는 거 연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명이 나의 구독자인지도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서버로 쓰려고 했던 거니까. 서버 아시죠? 우리 홈페이지 용량이 너무 작아서 계약한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다 써서 링크를 걸면은 용량이 확 줄거든요. 그 용도로 유튜브를 쓰는 건데, 얼마나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표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또 옛날 거 성경 읽다 모르겠어. 성경 전권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년을 넘게 다 올렸기 때문에, 개수 보세요. 개수 여러분 놀랄 거예요.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 좋아요 개수는 몇 개 없어요. 구독자 수도 2자리예요. 그런데 올린 것만큼은 내가 짱이에요.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매일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렸다는 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부터 모르겠어. 그러면 그 찾아가세요. 거기서 그 들으시면 되고, 아니 요한계시록 뭐 5장을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 폴더 이름을 갖다가 그걸로 정해놨어요. 그거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말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건 1번에 불과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뜻대로 행할 때.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집이 잘 세워져 가게 되고 튼실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돌아가기 싫으니까. 왜 부실공사가 나옵니까? 이익 내기려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쉽게 가려고 하거나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충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다면, 그리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을 보듯 뻔해요. 제대로 된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공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먼저 갖고 와야 되고 그것을 시공을 통해서 탄탄하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결과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한데 언제 좋은 집인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위기가 닥칠 때 압니다. 위기가 닥칠 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몰라요. 멀쩡하거든요. 멀쩡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건축에도 비유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거역 안 하는 자를 반석은 돌이거든요. 바위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어요. 당장은 모르나 위기, 비바람이라고 하는 위기가 딱 닥칠 때 그때 그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세워왔는지가 언제 드러나냐면 좋을 때는 몰라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막 내리고 막 이럴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나 인생을 집을 세워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토대가 탄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기반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탄탄하게 기초공사 빼먹고 띵겨먹고 또 대충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탄탄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시공을 해나갔을 때 그때 닥쳐올 때 위기가 올 때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생략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내 인생을 집을 지어놨다가는 환란이 닥칠 때 다 무너지고 폭망 아이들 표현으로 폭삭 주저앉는다. 제가 아버지부터 목회하는 걸 지켜봤고 수없이 한평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유형을 많이 거쳤어요. 여러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유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생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기초 위에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봤어요.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인생이 부정하더라고요. 신앙 팔아먹고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와 심각하대요. 그래서 내가 놀랄 정도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겠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여 주여 입만 그랬고 선지나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장로 노릇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제대로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딱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팍팍 무너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인생 자체가 무너지더군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 그동안은 한 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아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권능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 했어요. 그 사람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고 나도 막 헷갈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을 때 인생에 딱 와요. 뭘 건드리냐면은 자존심을 건드려요. 거기에 많이 넘어가던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그걸 잘 알거든요. 감정을 충돌해요. 너 무시당했지.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그걸 건드려요. 너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너 무시당했잖아. 너 보잘것없다고 그랬잖아. 너 깔보는 거잖아. 너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그건 못 참. 부글부글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동안 막 했던 것까지도 다 부정하고 막 다 부시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파괴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신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뭐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돼버리는 모습을 보고 놀랬어요. 제가 놀랬어요. 그런 사람 보고 왜 저렇게까지 망가지나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겠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으로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위기가 닥칠 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폭망하는 거구나. 그거구나.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삶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폭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이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도 있어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듣고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요구됩니다. 하루하루 건축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공정이 뭐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재료가 좋은 거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 어디다 시공해야 될지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나갈 때 누가 살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좋은지 비가 새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소리가 나지 않고 완벽하고 햇빛도 잘 차단하고 물도 잘 되고 따뜻하고 그런 건강한 튼실한 집이 되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번에 주보에도 여러분 낼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기적이란 말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나밖에 모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사랑해야 내 인생에 귀한 줄 알고 함부로 막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함부로 여기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기회이고 특혜이고 그 자체가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유명해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소중해. 내가 한 번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이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짜로 채우고 싶지 않아. 부실한 것으로 시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완성해서 주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 게 그게 왜 욕심이고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짓 재료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스크린하고 걸러내고 조심하고 막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 차단하세요. 끊어내시라고요. 미련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먹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끊으세요. 저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나에게 대해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모르는데 저에게 친구 칭찬하는 거 전부 다 차단해요. 저는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내 인생을 소모하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해.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에게 요구만 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려는 그런 친구 끊으세요. 그건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해요. 거짓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거짓으로 그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으면 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돼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세요?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이해관계하고 캐릭터가 겹치니까.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라고 뭐고 민족이고 그런 거 없어요. 돈 버는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거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말씀을 접근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걸 섭취하고 있습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주의 뜻을 몰라요. 주일 한 번 갖고 절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버.
결코 안 된다고 그래요. 단언해요.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에 얘기했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늘의 만나를 왜 일주일치를 주지 않고 매일 내리게 했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섭취하는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기만 해도 살지 않고 알았어, 좋은 얘기 들었네 오늘. 아유 오늘 뭐 좋은 얘기 하시네. 그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실천이 없는 사람, 내 삶을 바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건축은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시공에 따라 좋은 재료를 적절하게 갖다 붙이고 깎고 놓고 바르고 하는 모든 공정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절대 인생은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겉만 신용하지 마시고 안도 탄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짓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기억하시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탓할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읽은 책 말씀드렸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었냐로 결정된다.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것은, 쌓는 것은, 짓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았는지로 결정된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인생. 잘 건축하고 잘 집을 세워서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 튼실한 내 인생의 집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집에 깃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유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63장 찬양지